교회사 설교 시리즈 초대교회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계 역사, 오늘 현대교회 이렇게 크게 교회사가 나누어지거든요. 초대교회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학자들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누구든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그러니까 어둠 속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어둡다는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부끄럽고 은밀한 어둠의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빛이 오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더럽혀진 것을 씻게 되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깜깜한 암흑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그 가운데서, 깜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빛을 받은 사람들, 그 빛을 받은 사람들, 빛의 비추음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그 암흑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의 그 사람들, 빛의 사자들을 세우셔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고 그 빛으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는 거죠.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고 바른 진리를 찾고 그것을 세우고 그 진리를 보존하고, 심지어는 그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오늘까지 수도 없이 많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그 세상 역사, 어두운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진리의 빛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고 이 진리를 우리가 지켜내고,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선교지에 가면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잘 안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 다른 나라에 가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근데 주일 한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거의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밤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밤에, 수요일 밤에 3일 밤 예배, 5일 밤 예배, 이런 3일 밤 기도회가 붙었던 예배로 붙었던 이름이 어떻게 붙었든지 간에 하여튼 3일, 5일 주중에 밤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또 새벽에도 하여튼 극성스럽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게 너무 좋은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우리 대에서 끊겨서 되겠습니까? 이 전통을 우리가 충분히 이어받아서 이 전통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요, 안 되면 애들한테도요, 그 수요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같이 예배 드리러 나가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상황 같으면요, 우리가 예배,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데 이 수요 예배 나중에 보면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수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저기 오늘 우리 어린이 하나 나왔는데, 어린이 하나 말고 제가 이제 커서 제 혼자 예배를 드리면 쟤도 지칠 수도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도구, 은혜의 통로,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세워나간 그 역사,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 사이에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에 신학자들, 훌륭한 빛을 받은 신학자들 몇 사람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소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은 제롬이라고 하는 프랑스어로는 제롬이고 또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그림이 나오네요. 그림 보면 옆에 뭐 있습니까? 해골바가지죠. 예, 나는 해골파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경건하기뿐만 아니라 학식도 갖춘,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식과 경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겠죠, 그렇죠? 당시에 성경은요,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제롬에게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는데 그 성경 번역, 이 서로마 제국의 그 교황이 성경 번역을 이 제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그러니까 로마 언어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서로마 지역의 라틴어를 또 사용을 했으니까 그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라틴어로 성경이 66권이 번역이 바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방금 사진 본 거 있죠? 불가타 성경이다.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성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405년경에 그렇게 불가타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카톨릭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라틴어 성경을 그들의 예배의 공식 성경으로 그렇게 딱 지목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라틴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도록 하는, 그거는 제롬이 너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사용하는 로마 교회가 이걸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미사를 하고 라틴어로 이 성경을, 라틴어 말고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계속해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라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아니까 되지만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주교인들,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라틴어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내려온지 아십니까? 1962년인가? 1962년 맞네요. 바티칸 공의회가 열릴 때에 1962년이면 20세기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 라틴어로 미사를 두고 라틴어로 성경을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답답할로 아니, 한번 모르는 언어로 아무것도 모르는 통역도 없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답답하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1962년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는요,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 여기 제롬이 번역한 이게 카톨릭의 공식 성경이고 다른 성경을 서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2년 이후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자국어 미사가 그때서 허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에 이제 서구사회에서는 중세에 그 잠을 깨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 성경 번역하고 영어 성경 번역하고. 그래서 이 카톨릭 세계 속에서
그 가톨릭 교회 세계 속에서 이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된 건 뭐냐 하면 바로 성경 번역이에요. 모르는 언어로 성경을 또 보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또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는 예배도 모르는 언어로 들었으니 손 까막눈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사람들만. 교회가 뭐라고 하면 그게 전부 다 지옥으로 가자 이래도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라틴어로 지옥으로 가자 이러면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바로 영어로 또 독일어로 그들이 읽는 자국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진 그게 종교개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이 아주 학식이 있고 경건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이분이 성경을 그렇게 다 번역해 놓고 이분은 또 그 모든 그 세상의 명예나 이런 거 다 버리고 다시 어디로 들어갔냐면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386년 예루살렘 수도원을 세운 후에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금욕을 했냐면 자기 몸을 한 번도 안 씻었어요. 그래서 좀 수채 냄새가 나겠네요. 몸을 하나도 안 씻어가지고 안 씻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이미 나는 목욕 환자다,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 환자다 이래가지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나는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평생 몸을 씻지 않고 그렇게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금욕 생활했기 때문에 혼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의 영향력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이 독신 생활을 또 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게 된 그런 이제. 근데 이분은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번역한 이게 성경도 그렇고 이분의 그런 어떤 경건도 그렇고 이렇게 후대의 교회가 잘못 사용한 거죠, 그죠?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분 한 분을 소개할게요. 그분이 누굴까요? 두구두구 예,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시죠, 그죠? 예, 성 어거스틴. 이분은 사실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분이에요. 특별히 개신교 신학에 뭐 사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빛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분의 혜택을 지금 다 진리의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도 2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천재라고 합니다. 머리 되게 좋은 사람.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뭘 한 번만 보면 그냥 100점 맞는 이런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머리 좋은 놈들이 뭘 안 하죠? 예,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이분도 친구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한다. 그래서 한 번 보면 그냥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놀면 큰일 납니다. 이분은 워낙 머리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꼭 이제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모르겠는데 꼭 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땡땡이 치고 담 넘고 극장 가고 딱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거든요. 심지어는요 남의 물건 도둑질도 했어요. 도둑질도 하고 하는데 도둑질하는 것은 가난해서 뭐가 필요해서 없어가지고 도둑질한 게 아니라 재미로 도둑질을 한 거죠. 저도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고백을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러면 친구들이랑 어울려 가지고 재미로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했냐면 남의 집에 담을 넘어 가지고 그 담을 넘어 집을 뚱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마당에 보면 왜 무화과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석류나무 같은 거 그런 있는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 무화과를 막 따고 열매를 따고 그러면서 그것도 설 익은 것도 따고 그게 재미로 그랬어요. 재미로. 그리고는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참 저도 좀 좋은 간증도 좀 하고 싶고 군대 가서 빠따 맞으면서 예배 주일 지키고 뭐 이런 간증 좀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젊은 시절 이 어거스틴은 아주 방종한 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성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좀 방종한 생활을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17살 때 뭐 아주 청소년 때에 그때에 동거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18살 때에 아기를 놓고 막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성적으로 좀 문란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명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모니카, 그죠? 예. 그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하고 이 아들을 교회 나오려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하여튼 교회는 안 따라 나가요. 교회 가는 거는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하고 엄마 말 안 듣고 교회는 안 가면서 그러면서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냐면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그 당시 이단이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니교에 몇 년 동안에 거기 무슨 진리가 있나 싶어서 심취를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공부 잘하니까 그때의 당대의 최고의 학문들은 철학, 수사학, 또 철학하고 수사학 이런 게 이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이었거든요. 또 법학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수사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수사학은 지금은 이제 수사학 공부를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이런 정치나 또 그리스의 이렇게 민회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고 글을 쓰는데 논리적으로 어떻게 글을 쓰고 말을 잘하는가, 그게 수사학이거든요. 아름답게 멋지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사회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사학을 공부를 하고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서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자기 어머니가 소개하는 교회에. 근데 그 교회의 주교가 누구냐면 바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진짜 경건한 분이고, 이분은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하여튼 심지가 곧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사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수사학 강연을 들으러 간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게 펀치를 갖다가 잽 한 방 맞고 잽 한 방 맞고 이게 점점 한 방씩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번에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수사학 공부를 위해서 설교를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교 듣다 보니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쌓인 겁니다. 그 근심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가 곧 내리질 것 같은 그런 큰 근심에 쌓여있던 어느 날, 자기 집 정문 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데, 그 아이들의 뛰노는 막 왁작지껄한 아이들 소리 속에서 또렷하게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펼쳐서 읽으라는 소리.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책을 들고 펼쳐 읽으라는 이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끌리는 그런 어떤 아이들의 음성에 따라서 집에 있는 성경책을,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펼쳐 읽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영혼의 빛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엄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이제는 이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의심이 들었던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자기에게 믿어지고, 자기가 앞에 암브로스
그 주교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게 이제 그대로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온 주일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고 회심했습니다. 그 이제 위대한 한 사람의 빛을 받은 위대한 한 사람의 신학자가 나오게 된 거죠. 빛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받은 거예요. 어둠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진 뭐죠? 그 고백론, 참회록, 고백록 이렇게 하는 그 책이죠, 그죠? 예, 이 책은 벌써 뭐 수천 년, 뭐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읽혀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저보고 그 목사님 고백록, 참회록 책, 어거스틴의 그 책이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찾아서 빌려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그래 이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저도 청년 때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예. 자, 이 참회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 방금 로마서 3장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말씀 읽고 난 이후에 그때의 감동을 참회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나의 마음을 확신의 빛으로 채워주셨으며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일시에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3장 그 말씀은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회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참회록의 2장 7절 7번째 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며 당신께 감사를 드릴 것이며 당신의 이름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저의 큰 죄악과 악한 행동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악이 마치 얼음 녹듯이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예, 자신의 그 속죄의 그 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죄가 씻겨지는 그 속죄에 주님의 보혈이 저를 깨끗하게 씻는 그 어느 날 새벽에, 청년 때 어느 날 새벽에 새벽에 그 감동을 생생하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죄인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감동,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어거스틴도 이날 이후로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빛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 북아프리카 히포라고 하는 곳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감독이 됩니다. 근데 그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너무 수사학 교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종종 설교가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중단될 때가 많이 있었다 합니다. 왜 중단됐냐면 사람들이 듣고 감동이 되거나 그럴 때에 박수를 쳐서 설교가 잠시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한 그 설교의 은혜가 있었고,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글로 많은 것들을 써내려가는, 그래서 왕성한 집필 활동을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이에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인이 어거스틴 라인, 그 다음에 바울에서 어거스틴으로 넘어오고 어거스틴에서 종교개혁자로 넘어오고, 오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 칼빈과 같은 이런 분들 통해서 오늘 장로교의 요 신앙이 이렇게 전통의 라인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 라인이에요. 이분의 라인 위에 지금 우리 신학과 신앙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그 한참 위에 아버지 조상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적인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기록한 저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학생들은 이 책을 또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또 레포트를 위해서라도 한 번씩 또 읽습니다. 자, 이 책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서로마 제국이 야만인들,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침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이야 뭐 게르만, 뭐 프랑스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진국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는 글을 모르는 야만이었다 했죠. 사업은 잘하는데 문화, 글 뭐 이런 쪽으로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로마가 침략을 당하고 로마가 하여튼 이 사람들의 점령을 당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죠? 그는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서로마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콘스탄틴 이후로 로마는 기독교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기독교 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다니까 황제도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교회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가 없느냐? 종말론이 사라졌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론, 핍박받을 때에 그 바벨론의 그 짐승에게 막 핍박받던 그런 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야만인들에게 짓밟힌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 돌아가셨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야만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다니? 이러면서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교도들, 그러니까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은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봐라, 우리가 원래 로마의 신들을 섬기던 우리 신을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의 신을 가져가서 섬기다 보니까 신들이 노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하여튼 막 로마가 그렇게 침략당하고 야만인들에게 점령당할 때에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답을 찾지를 못한, 여기에 누군가 교회에서 이것을 답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답을 못 내리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교회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드러난, 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신국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기록했는데, 이 책에 보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독교 제국인 로마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거는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에 의하면. 그래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이교도들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는 그런 로마, 그 로마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겉으로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사실 속 내용을 한번 솔직히 한번 까놓고 보자. 이전에 로마가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이전에 그 죄악을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이후에 버렸냐? 솔직히 말해보자. 버렸냐? 못 버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하나씩 예를 듭니다. 예, 이교 문화, 목욕, 태폐 목욕, 그러니까 아주 난교, 이런 것들을 다 그때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지 않냐? 또 금투,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죽이는 거, 그것 보고 열광하고 하는 금투, 이런 거 그대로 하고 있지 않냐? 연극, 그 당시의 연극은
또 굉장히 또 그 연극이 뭐 신화 같은 거 하고 했겠지만은 그 연극은 굉장히 또 그것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봐라, 온갖 이전에 기독교 국가 되기 이전에 이 교회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다 지금 그대로 따라 살고 있지 않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었냐?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도성을 만든다고 성경에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구약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이 뭐라고 여겼죠? 그게 하나님의 도성인 줄 여겼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미 과거에 구약 성경을 봐라, 한번 경험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신약 시대에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걸 아주 뭐 애지중지했지만은, 그러나 뭐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게 지었거든요. 자, 그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도성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로마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자, 성경과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 도시가 과연 하나님의 도성이었겠냐? 성경 봐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거, 구약 역사 보니까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냐? 뭐 때문이죠? 예,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믿고 우상시하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지금 로마가 이방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 침략당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거스틴이 발견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거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거를 이제 일컬어서 이제 어거스틴은 아주 중요한 교회론을 제시합니다. 어떤 교회를 제시하냐면,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요 교회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에 세워진 이 교회, 그 엄청난 그런 건물, 그 세상의 그 로마 도성, 이런 것들은 보이는 유형의 교회이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도성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이다. 보이는 이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참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 참 교회가 결국은 어떤 난리가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또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한 그 교회, 그게 참 교회.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그 천상에 승리한 그 교회만이 참 교회다. 그래서 그 무형의 교회, 그게 진짜 교회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데, 거짓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러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로마가 무너진 것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이해 쉽죠, 그죠? 그렇게 두 나라 이론, 그러니까 두 도시 이론으로 교회론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교회론을 이 어거스틴이 곧배대를 다 세워놓은 거죠. 오늘 그 교회론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당대의 사람들, 황제나 감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 만들면 황제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주고, 또 감독들이,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엄청난 교만이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그래 생각하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다. 무형의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죠. 인간은 다만, 하나님 백성은 다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국론은요, 국가와 교회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국가는 그 역할이 뭐냐? 평화롭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함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 교회는 뭐냐? 국가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국가와 교회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는 국가에 속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에 속한 중국 공산당 산하의 종교국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국가에 속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간섭 받으면 안 돼요. 국가의 입맛대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왕들에게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왕들이 잘못하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기독교 국가를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영적인 지원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국가가 망해도 국가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를 초월하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관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토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외적인 박해나 이런 것들은요, 교회 생명력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보니까 교회 생명력이 약해지느냐?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가의 지원받고 국가의 모든 것을 받고 보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먹게 되더라. 그때부터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관계를 분명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 도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로마라고 하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고 멸망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역사의 이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도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더 잠깐 이 어거스틴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참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는 그 당시에 이제 어거스틴 시대의 사람, 잉글랜드의 수도사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거스틴과 신학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도 매우 금욕. 하여튼 금욕을 해야지 능력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성직자가 막 배가 부르고 막 이렇게 어쩔 수 병으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막 많이 먹고 기름지 가지고 배가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별로 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홀쭉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못 먹은 티가 나고 이래야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얼굴이 그래 살이 많이 안 찌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다고 고생 많다고 이렇게 동정을 해줘서 그래서 어쨌든 이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금욕 생활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 생활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 펠라기우스주의는요 어거스틴 라인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도 어거스틴이 그 하나의 신앙의 바른 줄기를 세워나간다면 이 펠라기안들은 또 다른 하나의 또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이제 줄기가 되어져 오는 거죠. 이 이제 그 수도사로 있던 이분이 잉글랜드의 수도사로 있다가 금욕 생활하다가 로마에 와 보니까 로마의 신자들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실망을 한 거죠.
로마 교회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건 뭐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한 거죠.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고 죄 짓는 거 밥 먹듯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막 외치고 설교하고 경고했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가면 믿어도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당신도 온전한가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펠라기우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은혜의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교리에. 그래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어요. 펠라기우스가. 그는 원죄를 부인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우리에게 원죄가 있지 않나요? 죄성이 있지 않나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죄를 짓는 거 합리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원죄 교리를 부인을 합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원죄의 영향력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 교리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 교리 잘못됐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지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거지, 그걸 자꾸 원죄에 돌리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나처럼 금욕생활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원죄 교리가 없어지고 자기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고 선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대로 한다면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금욕생활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쫄쫄 굶어가면서 죄 안 지으면, 그러면 뭐 업력도 없어지고 내가 뭐 배고파가지고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인간에게는. 그걸 이제 자기가 금욕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나오시는데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 십자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 롤 모델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롤 모델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롤 모델이다. 그럼 아담은 뭐냐? 아담은 우리에게 원죄를 준 조상이 아니라, 아담은 자기 죄로 자기 끝났고, 아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롤 모델이다. 어떤 롤 모델? 죄 짓고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롤 모델이다. 어느 쪽을 따라갈래? 네가 선택해라. 선택한 쪽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 행위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런 잠재력과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 잘하죠. 금욕적이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경건하죠. 인품 좋죠. 자기 가난을 실천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 설교를 들으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설교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런 속 시원한 설교를 하니까 우리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러면서 죄 짓는 저 인간들 봐라 하고 막 죄 짓는 사람들 막 때려 패버리니까 또 속이 시원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하고 부딪히냐면 은혜의 교리, 성경대로의 은혜의 교리를 말씀한 분이, 신학을 집대성한 분 누구죠? 어거스틴이죠. 그래서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가, 그의 제자들과 또 제자들이 서로 이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그 논쟁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 논쟁 끝에 AD 431년에 3차 에베소 공의회에서 누구 손이 들려졌죠? 어거스틴의 손이 들려지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게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무슨 교리죠? 원죄교리죠. 이 원죄교리. 로마서 또 읽습니다. 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인간의 행위 자랑할 것도,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에, 그 행위에, 그 경건함에, 그 금욕에, 그 검소함에, 그 설교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워낙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난 이후에도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가톨릭 교회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반쯤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반쯤 받아요? 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총이 뭐냐? 은총 플러스 인간의 공로, 이 두 개가 구원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인간의 선행, 이 꼴로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은총. 하나님의 이 은총은 뭐냐? 뭐로 나타나느냐? 자, 성직자들이, 사제들이 교황의 이름으로 뭘 주느냐면 이렇게 세례를 주고 또 성례를 베풀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7성례인가 몇 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그 성례를 통해서 은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죠? 성례를 통해서 은총이 주어지고 그 은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요? 공로,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까지 여러분과 다 포함을 해서 그래도 여기는 성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포함돼야 돼요. 가톨릭의 교리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갈 만한, 우리 그런 구원받을 만한 선행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선행을 어딘가에서 채워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뭐가 들어갔냐면 선행, 이 선행 여기가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포함시켰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의 요 구원가는 뭐냐면 이게 절반, 펠라기우스의 주장의 절반만 받아들였다 가지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주의는, 로마 가톨릭의 구원교리는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절반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구원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이게 종교개혁에 와서 깨어진 거죠. 다시 루트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로마서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세운 거죠. 오직 은혜, 예,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빼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의 교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 펠라기우스의 이 인본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요,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개신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게 개신교회에 남아있어요. 17세기 네덜란드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른 사람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펠라기우스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발전시켜서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의 책임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그 거짓 교리를 추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건전해요.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가장 가장 이제 건전한, 아주 조금만 그 주장을 구원교리에 받아들인
그런 교파가 있으니 그 교파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 감리교의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 웨슬리안들은 뭐냐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 맞다. 근데 이제 믿는 것만큼은 본인이 믿어야 된다. 인간의 책임의 어떤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가족 공부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건전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의지로 믿어야 되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심을 보면 되는데 요즘은 아주 대놓고 구원이 취소된다. 아주 행위 구원을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유보적 구원론, 카톨릭으로 돌아가 개신교가 그것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간 경우 그런 신학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관점 학파 뭐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 우리 구원이 모른다는 거죠. 누가 구원받은지 모르는 그 어디 가야 아느냐면 카톨릭과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 무슨 선행이 있어가 그래서 그 선행이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거죠. 중간에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도 쉽게 하고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는 소리도 쉽게 하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이 인본주의 그 뿌리가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그런 거짓된 교리가 거짓된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교리가 득세하고 그 많이 힘을 얻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힘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사를 보세요. 이런 거짓된 그 진리를 훼손하는 이런 가르침이 힘을 얻는 이유가 역사를 보면 제가 지금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펠라기우스가 왜 나왔어요? 왜 그 가르침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로마의 와보니 그렇죠. 그들의 삶이 은혜 하면서 그들의 삶이 영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교인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게 가득할 때에 그때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단이 왜 나올까요? 이단이 나오는 토양이 기성교회, 기존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이단이 자꾸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왜 활개를 칩니까? 성경 공부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경 좀 가르치는데 가야 되겠다고 여기는 성경 가르쳐주네 하고 그래 간다는 거죠. 반작용.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이단들 교회와 진리를 허무는 그런 세력들 인본주의 토양을 제공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자로 빛을 받았으면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빛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